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우리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1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존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앞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묘사했다고요? 신랑. 신랑으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용맹스러운 장수로 나옵니다. 흰 말을 타고 있는 용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 백마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악한 것은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잔치로 초청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막 으리으리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건 마치 그 적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 그러니까 왕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숫자가 특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비교가 되냐면 12장 3절에서 용에게는 7개의 관이 있었고요. 13장 1절에는 짐승에게 10개의 왕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많은 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명예와 권위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또한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장수들, 그 바벨론의 어떤 모습은 다른 사람의 피를 자기 몸에 묻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가 튀어가지고 자기 옷에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피가 묻어 있는데 이 피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핍박을 해서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흘리신 어떤 보혈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게 군대가 나와요. 예수님의 군대를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무언가 심판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는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키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용맹한 장수로 왕관도 쓰셨고 옷도 입으셨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군대도 나왔어요. 그들은 이제 이들이 함께 뭘 하냐?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치르시냐면 악한 세력을 그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포도주가 으깨어져서 즙이 나오듯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묘사가 아주 생생하죠? 여러분 그 포도주 이렇게 그 으깨어 보셨어요? 아마 포도잼 담아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커다란 이 뭡니까? 바구니 같은 데다가 포도를 알맹이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주구장창 막 이렇게 때려 밟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주 그냥 즙이 나오고 막 그냥 뭉클뭉클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끓여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그 적들의 어떤 피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쟁이 지금 아직 벌어진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요,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다 초청을 합니다. 새들아, 이리 와라. 오늘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잔치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적들과 전쟁을 해서 적들을 다 섬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체를 와서 쪼아 먹어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들은 그야말로 오늘 난리 났어요. 이 부패가 차려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외치고 계시는데, 자, 그럼 이것은, 이런 외침은 허풍일까 진실일까?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전쟁의 실제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편입니까? 적입니까? 적군에 대한 묘사죠. 이들은 사실상 지금 16장에 묘사되었던 6번째 대접 이후에 아마겟돈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우리가 한판 붙자, 이렇게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그 세력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한판 붙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20절 보니까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면 무슨 뭐 1년, 2년, 적어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 시작, 전쟁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 인형 뽑기 기계라고 아세요? 인형 뽑기 기계라고 돈을 이렇게 한 1,000원, 2,000원 놓고서 거기에 이제 한 3번, 4번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크레인 같은 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뽑고 싶은 인형 앞으로 쭉 가가지고 이걸 내려요. 그러면 인형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올려와가지고 들어오면은 합격. 말하자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전쟁을 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인형 뽑기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쭉 가셔가지고 그 2마리 짐승이 있죠. 유사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지금 이 세력들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둘을 그냥 턱 잡아다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전쟁이 1년 했다더라, 2년 했다더라, 3년 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쟁 시작, 전쟁 끝 하자마자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게임도 안 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용,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수하 노릇하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그 어떤 용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있죠. 뭐 땅의 임금들이든 또는 뭐 군대이든 이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게 되냐? 용만 남은 거예요. 용과 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졸개들이 있는데 용 빼놓고 나머지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임 당한 겁니다. 다 심판받았어요. 유황불로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사탄, 그러니까 이 용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이 되시죠? 마지막에 이제 싸우겠지만 보나마나 결과는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기겠어요?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쉽게 끝나버릴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 19장의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무슨 시간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시간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본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시간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묘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던 모든 세력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사탄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2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 자, 19장까지에서 이제 용을 빼놓고 그러니까 이 사탄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용만 남은 거예요. 그 용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길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액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늘 우리 편이 마지막에 나쁜 편이랑 그쪽에서 제일 그 우두머리랑 치열하게 싸우죠. 그래가지고 우리 편이 약간 얻어 터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됩니까? 펀치를 한 방 빵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길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20장에는 이제 사탄의 어떤 최후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길게 보여줄 뿐입니다. 자, 그 내용에 보니까 20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무저갱이라는 게 나오는데 무저갱은 좁고 깊은 동굴 같은 말하자면 그 어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천사,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소개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그 용, 악의 삼위일체 중에 가장 악랄한 사탄이 있죠. 이 사탄을 잡아다가 그 무저갱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일종의 지옥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다가 용을 결박해가지고 딱 꽉꽉 묶어가지고 지하에다가 쳐놓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뚜껑을 닫아버려요.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두어 놓느냐?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00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지금 용은 그러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사실상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논리적인 순서, 이 어떤 내용의 순서를 따르자면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추종자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용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용이 죽는 이야기, 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소개되면 좋을 텐데 20장의 이야기는 용의 그 죽음의 최후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용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길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은 지금 다른 두 짐승이 유황불에 죽은 다음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짐승이 죽었죠.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여러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 용이 갇혀 있는 1000년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용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19장에 두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20장에 들어가니까 용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더라. 이 1000년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용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용이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여러분,
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용이 지금 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은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미 먼저 소개가 됐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이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려고 할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쩍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분풀이를 하려고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가엘 천사장 선에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에 있을 공간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어떤 배경에서 이해해 보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땅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죽은 자들이 가는 어떤 수월, 말하자면 무저갱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용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표현되었습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다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무저갱도 용이 손을 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곳은 사실상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을 용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기 손으로 주무를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또 이 로마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말하자면 등에 업고 이들을 조장해가지고 무슨 일을 계속했냐면 성도들을, 교회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가 죽인다, 너 내가 때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용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거 하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와 같은 어떤 제국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자기 추종 세력을 키웠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용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은 무저갱에 갇혀 있대요.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용이 힘세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용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무저갱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저 하늘에 대해서는 용이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모든 능력이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파송하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자신들이 전도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보고를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능력을 행사했더니 사탄이 이 땅에서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용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 10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용이 빼앗겨버린, 사탄이 빼앗겨버린 그 어떤 모든 무기력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자기가 이제는 다시 왕노릇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 천하로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내가 죽인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용에 의해서 핍박당할 수 있어요. 문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건드리질 못해요. 하늘의 세계도 건드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저갱에 갇혀있는 용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용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건드리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건드릴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초대교회 7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보내는 말씀이기도 한데, 교회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믿음이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면 결국에 여러분 용이 사용하는 제일 큰 무기는 뭐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이 사망,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생로병사의 어떤 그 질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늦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연장할까? 이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죽는 것이 두려울지 모르나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용이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저갱에 갇혀있는 용의 천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20장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무저갱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용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용이 자꾸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예. 자, 이 4절에 보니까 무저갱이라는 곳에 천년 동안 용이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과 너무나 다르게 순교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들, 또 예수 믿다가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사 하신 분들, 이분들이 다 지금 어디 있는가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있다고 그러죠. 보좌. 하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뭐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대요. 이게 너무 비교되죠. 용은 지금 무저갱에 천년 동안 결박당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대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결코 그냥 인생의 허망함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또 죽음 이후에 무슨 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자기의 힘을 빼앗겨버리고 지금 여러분 하늘과 땅과 무저갱 가운데 용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라고요? 땅뿐이라는 게 땅.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땅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용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지만 죽임당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들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 땅, 무저갱 이 모습으로 보면
용은 무적행의 천년. 그러나 순교한 성도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 왕노릇하며 천년. 이게 너무나 다르죠. 위치가 다른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용이라는 세력이 너무 무서웠어요. 용이 저기 위에 있는 것 같았고 성도들의 삶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용은 지금 사실상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5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결국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죽음을 맞은 다음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 이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땅 아래 무적행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에요. 예수는 믿고 죽은 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무적행에서 수월이라고도 구역에는 표현되죠. 거기에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아직 깨어나질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에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용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 용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땅뿐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천년 동안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차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잠깐 부활하게 돼요. 왜 부활하냐? 이들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 다음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거냐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역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결국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0장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사탄의 최후가 7절 이하에서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복과 마음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지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천년이 찼다. 이건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대부분의 천년 또는 뭐 큰 음료, 바벨론 이런 건 다 뭐였습니까?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천년 역시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찼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용의 활동 무대는 하늘과 땅과 무저갱 가운데 땅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는 여전히 지금 용이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지금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하늘에서도 불가능하고 무저갱, 수월에서도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사탄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신 분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만 남아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7절의 내용, 7절 이하의 내용인데 사탄이 아주 잠깐 옥에서 풀린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사형을 집행받아야 되는 사형수가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D-Day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갇혀있던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서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리고 교수형이 되었든 전기의자가 되었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탄이 지금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뭘 또 해보겠다고 곡이고 마곡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다 뭐냐면 결국 발악을 하지만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우리 서울에도 마곡지구라고 있죠. 근데 그 마곡지구가 아니고 마곡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동네가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마곡의 왕이 누구냐면 곡이에요. 근데 이들이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풀려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꾸 괴롭혀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곡의 모든 군대들을 다 무찔러 버리십니다. 그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 함께 무슨 일을 한다? 이건 뭐냐면 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사탄이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사탄이 기획하는 거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 이제 최후를 맞게 되고 사형 집행을 당할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 10절 말씀 봐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바라고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탄의 최후예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어디로 갔어요? 유황불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유황불에서 지금 동창회 하는 겁니다. 무슨 동창회 하는 겁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동창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앞에 먼저 19장에서 먼저 어린 양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먼저 인형 뽑기 기계로 집어가지고 유황불로 던져졌던 두 마리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유황불에 들어가셨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이 사탄도 뭐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옛 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존재도 역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사탄도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결국 지금 땅에서는 무슨 뭐 사탄이 마귀가 또는 무슨 뭐 뱀이
별별 짓거리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 같지만 아서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니들 다 끝난다.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세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게 있었죠.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했든지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 심판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던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잠깐 동안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사건들을 놓고서 따지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분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좌 앞에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권으로 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단권으로 되어 있는 생명책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명단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이들이 잠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후에 이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가지고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들이 과연 양심을 따라서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말하자면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내용이 아마도 전개될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 행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부활에 있던 잠깐 살아난 이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마치 사탄이나 두 짐승처럼 유황불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존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 이 두 가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일종의 CCTV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을 쫙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리십니다. 뭐만 기억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행하며 살았던 삶,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분들은 삶의 모습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든지 이순신 장군이든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로 알려진 분들, 또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던 분들,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14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옥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 여기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미 부활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남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셔서 이제 생명책을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생명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슨 일까지 있게 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망이 사망 선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미 패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식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사망이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망도 소멸당합니다. 왜요?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서 사망을 낳아서 이 사망이 결국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원천 무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마지막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말하자면 악의 삼위일체에 무릎 꿇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게 모든 인생의 최고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최고의 심판인데 바로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고 보니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입니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책입니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줍니다. 예수 믿고 살면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악의 삼위일체, 사탄과 두 짐승들, 로마의 세력들, 그 추종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여러분 변함없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무슨 시간표 쪼개어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앞으로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무슨 막 비밀을, 코드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 그러나 그것을 분명한 소망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강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